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웃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대화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비유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말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설교는 순간 딴 생각하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따라오시라고. 네,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비유는 단순히 선하고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도, 지금 등장하는 율법 교사도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 선한 일들을 당연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넘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무언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출발이 선행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종종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머릿속에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일반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제 아래에서 굉장히 힘들고 삶이, 그리고 병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당장 그런 현실의 문제가 더 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도 많이 고쳐주고 이런 복음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그죠? 그 청년도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율법 교사도 영생의 문제,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많은 재물이나 또 율법 교사도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런 지식으로는 영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갈증으로 예수님께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생의 문제는 사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 일생일대의 큰 무게를 가진 어떤 질문,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나온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돌아갔다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자신의 영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진지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지한 자신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인생에 정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진지했다라면 이렇게 묻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굉장히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지금 오늘날 고민은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삶에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그런 삶에 당하는 바로 그런 직접적인 고민들, 그런 걱정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이런 생각들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걸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들의 현실적인 문제들만 계속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생각할, 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과 고민들에 쌓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문제들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자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세요. 율법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으니까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대답이 뭐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 두 가지 사랑의 말씀을, 관계의 말씀을 그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답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말이 옳다. 대답 잘했네. 네 말이 옳아.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식적인 어떤 그 대답은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삶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정말 살려면,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그걸 누리려면 너의 대답이 옳은 것처럼, 네가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가서 행하면 된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처음에 영생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고, 지금 두 번째 묻는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증명받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 율법교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답을 이 율법교사가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싹 없어지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였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으니까 자신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냥 싹 빼고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확신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어떤 경계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걸 지금 딱 볼 수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줄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율법 교사를 볼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욕구,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욕구,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나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나요? 하지 말라고. 근데 아이들 하나요? 안 하나요? 저는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저한테 많이 걸렸어요. 저도 뭐 부모님한테 거짓말 많이 했죠. 많이 걸렸어요. 모른 척 지나가 쳐주신 적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악한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새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새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반응이 그겁니다. 누나 때문이야. 그죠? 동생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야.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언니, 누나, 형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물으니까 누구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먹었느냐?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옳음을 말하고 싶고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옳지 못한.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웃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예요? 내 중심에서 생각해 봐서 뭔가를 따져봐서 내 이웃이 되면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니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같은 동족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들은 이웃은커녕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동족들 외에 자신들에게는 또 다른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험하고자 또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내가 내 말이 지금 옳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묻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고 율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율법 지식도 자랑하고 싶었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이 보는 나보다 사람들이 보는 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그죠? 사람들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많은 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세리는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교사처럼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성한 자존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실패자라고 1등 아니면 세상은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또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 시선으로 제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제가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비유니까 간단한 줄거리를 잠깐 나눠보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강도를 만났습니다. 네, 강도들이 거의 죽도록 이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안 본 게 아니라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인도 똑같이 봤어요. 그냥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봤어요. 봤는데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피하고 지나갔다는 말은 그냥 자기 길을 갔다는 뜻인데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왜 그랬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게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가서 보니까 죽은 것 같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돕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뭐가 그리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아니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제 상상입니다. 정말 내가 내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꼴이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갔습니다. 근데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똑같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돌봐줬습니다. 이튿날 떠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끝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돈까지 줍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완전 허준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만 있었고 실천이 없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인, 그리고 차별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이 비유에 등장을 시킨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비유 때문에, 목사인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지금 목회자와 비슷한 성격의 일을 성전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지나가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당당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어떻게 읽으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는 주겠지만 내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또 들지만 적어도 이 내 제사장과 레인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늘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뻔하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여기서 율법 교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인정은 하지만 끝까지 뭔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뭐라고 했냐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끝까지 사마리아인은 하지 않고 이웃으로 인정하지 아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대화가 끝이 납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되는 교회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여쭤보시길래 이웃되는 교회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제목이 너무 좋다고, 제목만으로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목 좋지요? 이웃되는 교회.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곳곳에 지금 강도 만난 것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정말 거의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의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강도 만난 것 같이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럴 때 누군가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대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여러 가지 잘못된 율법의 해석, 전통들, 규칙 등으로 온갖 차별과 혐오를 행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만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룹에 비해서 당시의 차별의 아이콘이었죠.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그 차별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보여준 것은 오늘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혐오를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참 많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학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의 죽게 됐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되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저것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차별하여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강도 만난 것 같아 거의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우리 각자 안에 이미 닫아놓고 규정해버린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도와줘도 이런 사람은 내가 결코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음에도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으로 어떤 도덕적 선행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런 조건과 차별 없이, 특히 유대인들처럼 특별한 선민 사상 없이 강도 만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때문에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웃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웃의 정말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웃 사랑은
이웃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웃을, 옆 사람을,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신다면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나도 이웃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입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거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인처럼 당시 종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민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강도를 만나 스스로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진짜 이웃이 되는 길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쫓지 않고 포용하고 돌보아 주었던 주막 주인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민작 보호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요, 이 비유에서 목사님께서 이국 땅에서 정말 강도 만난 것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 주막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민자 보호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건 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웃이 사촌처럼 가깝다. 제 어머니도 혼자 지금 지내시는데 제 아파트에 계시는데 바로 문 열면 바로 앞집이 제 친한 친구 집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와 같이 이제 남편과 오래전에 일찍 사별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부부처럼 지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내하고 그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부부처럼 서로 친하게,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 제가 잘 돌보아 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이 이웃이지만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그만큼 사촌처럼, 그러니까 가족처럼만큼 가깝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사촌이에요. 그죠? 뭐 같이 이제 끝나고 다 각자 집으들 가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가족이 다 있으시지만 사촌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함께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오랜만에 사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사촌입니다. 이웃 사촌.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이웃 사촌입니다. 네, 이웃 사촌입니다. 네, 이웃 사촌. 반갑죠? 네, 이웃 사촌. 이렇게 하니까 뭐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만 이웃 사촌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 밖에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도 우리들의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과 밖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 경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벽을 쌓아요. 무언가로 담을 쌓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담 또 쌓으면 안 됩니다. 허물어 버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에서 이제 이웃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이 되고 또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 안에 뿌리 깊은 어떤 배타심, 나의 옳음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 나의 신앙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먼저 보고 차별 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깊고 성숙한 신앙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깊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고 또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주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주 묵상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를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살겠습니다.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